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잘 살아내셨나요? 네. 좀 몇몇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시험이 끝난 청년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은 시험을 마치고 이제 방학에 들어가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고생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한테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럼 언제쯤 과제와 시험이 끝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직장인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끝나지 않아요. 매일 과제와 시험의 연속인 삶입니다. 근데 그러한 삶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야 돼요.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 가운데 서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말씀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굉장히 뭔가 허탈할 때도 있고요, 공허할 때도 있고 내 정체성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말씀 가운데 서가지고 내 중심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 오늘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시험 끝난 우리 대학생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확인해야 돼요? 곧 있으면 네, 학점을 확인해야 돼요. 우리 직장인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뭘 확인합니까? 그렇죠. 내 통장에 제대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그런 걸 확인해야 돼요. 이것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것들을 확인해야, 카톡 알림도 확인해야 되고요. 또 그 알림을 확인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반응으로 어떤 식의 워딩으로 나한테 보냈는지도 확인해야 돼요. 또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 알림이나 DM 누가 읽었는지 누가 봤는지 누가 안 읽었는지 그런 것도 보게 되고, 또 어떻게 내가 답을 해야 될지 막 이런 것도 확인합니다.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내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지 박살이 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소개팅이나 이제 연애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뭘 해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확인하려고 해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뭘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뒤에도 하나님이 내가 한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는지 확인하려고 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삶 속에서 뭔가 확인하려고 하는 습관은 우리 삶에서 뭘 줄여주게 되면 불확실성을 줄여주게 돼요. 위험 요소를 줄여줍니다. 그건 분명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거나 또 과제를 하거나 일을 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중복 확인해가지고 불확실 요소, 위험 요소를 줄여나가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확인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까지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뻔한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설교와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런 말을 듣거나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시지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신앙생활 더 잘해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느 정도 보이면 순종하겠습니다. 또 확신을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비슷한 유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한두 번 이상은 한번 다 겪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해요. 주님이 직접 오시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치유 과정을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백부장은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보았기 때문에 믿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가 믿은 건 뭐냐면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백부장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위치에 있어요? 네, 부장님. 백부장은 거의 이제 한 도시의 군대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군대에선? 네. 이렇게 우리 여기 교회로 치면은 여기 동대문구를 통과하는 사람이에요. 얼마 안 돼요? 그래도 지금 백부장의 위치에는 아래로 100명의 병사들이 있는 거예요. 100명의 병사들이 있어가지고 그 병사들에게 가라고 하면 가게 하고 오라고 하면 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살고 계시지 않나요? 네, 살고 계세요. 군대 다녀오신 청년들은 이해를 할 테고,
또 아직 갈 날이 앞두고 있는 청년이 정우랑 정연이 가야 될 텐데, 네, 거기 가면은 하달되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냥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안 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면 이렇게 명령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길래 이걸 할 수 있는 건가요? 힘? 어떤 힘이에요? 권력. 그 권력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무슨 권력이에요, 그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과 그에 해당하는 지위를 부여받은 겁니다. 사람을 움직일 지위와 권한이 있던 이 백부장이 뭘 직면하게 되냐면요, 무력함을 느끼게 만드는 문제를 직면하게 돼요. 가버나움이라고 한 도시의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은 굉장한 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위도 있었고 그의 말에 힘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직면한 문제가 뭡니까? 종이 걸린 중풍병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가 가진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서 종더러 야, 너 아프지 마 말하면 그 종이 낫습니까? 아니에요. 낫지 않아요. 인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동안에는 믿음의 필요를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근데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고 사람들의 반응도 예상 범위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삶을 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순간이 찾아올 때 내 안에 있던 믿음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열심히 준비해도 내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열심히 대학생활 동안 학점 챙기고 미래를 위해 준비한다고 한들 뭔가 준비한 만큼 안정성을 갖춰갈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내가 앞으로 여기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또 최선을 다해도 마음대로 이 관계가 진전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짝사랑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노력과 시간과 내 마음과 애정을 쏟는다고 하는데 그 관계가 발전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쏟았나요? 누가 마음을 쏟았어요? 발전이 있었네요. 저기 두 분은 누가 쏟으셨나요? 저기 두 분은요? 그 소개팅 관계 속에서 누가 뭐 계약 결혼이에요? 이게 관계가 진전이 돼서 이렇게 결실을 맺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와요. 내가 마음을 쏟는다고 해도 그 사랑이 쟁취되지 않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노력만으로 극복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상처들도 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다. 내 스스로 나를 도닥이고 나를 그 현실로부터 외면해서 벗어나서 있는다고 한들 이게 나아질 거라 생각하지만 그 상처가 계속해서 쓰라리고 낫지 않고 나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가 내 안에 있던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백부장이 그런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백부장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했고요. 그 현실을 인정했어요. 나에게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절망하지 않았냐?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해결법을 가지고 있는 해결할 권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결코 내 자신감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음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방문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왜 이러한 믿음이 있을 수 있었냐? 군인이기에 군사 조직 안에서 이 권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명령은 효력이 있는 것은 단순한 직급보다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권한을 행할 수 있는 권위를 조직 내에서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바로 이 원리로 예수님을 바라봐요. 어떻게 보면 그에게 있어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업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정말 크나큰 유익이 되었던 겁니다.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는 이유는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의 말씀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 세계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요, 귀신을 내쫓으시는 분이시고요,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시어서 죽음까지 정복하세요. 죽음까지 정복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내가 강하게 믿으면 이루어진다라는 자기 확신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내 확신의 크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한하시며 전능한 능력이 있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권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바로 그 권위 앞에 엎드린 거예요. 나는 감당할 만하지 못합니다. 백부장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백부장의 지위와 종을 대하는 그 선행만 봤을 수도 있어요. 자기 종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행하는 백부장이구나. 그런 사람으로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 만한 근거로 내세우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얼만큼 뭘 하는지에 따라, 헌신하는지에 따라, 노력했는지에 따라 은혜를 간구하기도 하고, 그게 만약에 은혜로 안 다가왔을 때에는 반감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자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들어야지 우리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격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소식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죄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은혜를 받는 소식이에요. 그런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백부장이 뭘 해야 돼요? 이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백부장은 돌아갈 때 뭘 알 수 없어요. 종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종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의문이 다 사라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아도 말씀에 따라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청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해하고 난 뒤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은 계속 그 순종의 시기를 미루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명령하는 일에는 추가적인 표적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요. 용서하라는 말씀 앞에서 상대가 먼저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먼저 용서하라고 하세요. 정직하라는 말씀 앞에서 손해가 없다는 보장을 요구하지 않아요. 정직해도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음란을 피하라는 말씀 앞에서 감정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은 결과를 확인한 뒤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예수님께 방법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지난 시간 나아만 같은 경우에 어땠습니까? 본인이 기대한 대로의 행위를 엘리사가 행하지 않으니까 분노합니다. 내 안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자기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의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그 어떤 방법도 제시하지 않아요. 기대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 신뢰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지만 의지해요.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 그냥 내 이야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보다 더 큰 뜻을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세요. 우리를 향하여 더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믿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방법만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지혜와 선하심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확신이 들지 않고 확신이 들 만한 어떠한 그 과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만 의지하여 내가 발을 내딛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뒤에 동서의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며 또 원래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 칭함받았던 이들이 밖으로 쫓겨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오래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을 대신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의 찬양을 알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얼마만큼 몸담고 봉사했는지가 내 믿음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내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에 익숙하고 뭔가 경건한 말을 뱉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 믿음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가장 중심이 되는 질문은 이거예요. 교회에 얼마나 익숙한가, 교회 문화에 얼마나 친숙한가, 이게 아니라 나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실제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나에게 내 삶의 원리로 내가 진짜로 받아들이고 있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에제르 청년 여러분, 백부장에게 충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방문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치유 과정도 아니었고, 눈앞의 증거도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면 충분한 이유는 우리의 상황이 그 정도로 가볍기 때문이 아닙니다. 종의 상태는 심각했고요, 백부장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충분한 이유는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도 이 말씀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는 내 현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기도에도 아직 답을 모르는 문제가 있고요, 순종에도 결과가 장담할 수 없는 선택들이 눈앞에 계속 놓여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은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다독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내가 알기에 그 주님의 말씀이라면 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신앙 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에는 순종하게 하시고 제가 결정할 수 없는 결과는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소서. 말씀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한 걸음을 내가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매일매일 하루 속에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속에 내가 얼만큼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그걸 한번 진짜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여러분들의 하루를 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 그거 넘기는 시간에 말씀 한 절이라도 더 읽고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설마 그 시간 없겠습니까? 그 시간이 있어요. 말씀 한 절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있습니다. 그 여유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을, 그 작은 것부터 우리가 먼저 실천하면서 내 삶 속에 말씀을 의지하는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 대한 나의 이해를 항상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말씀이라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이라도 읽고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선하심을 내가 바라보고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신앙생활에 익숙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내가 보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부르며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거창한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매일의 나의 삶 속에서 말씀 한 절,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는지 매일같이 그 일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행하기를 결단하고 또 그 능력 달라고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